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늘 와서 나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메어 달렸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볼 때에 처음에는 가볍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 별로 유력자도 아니고 굳이 뭐 그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밤낮으로 나를 괴롭힐 것 같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소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도 이렇게 매달리는데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분명히 들어주시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의 뜻은 기도로 밤낮 부르짖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간절한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 신앙의 위험을 말씀하고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밤낮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일부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종착역은 아니고 참 성숙된 신앙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리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피리가 청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피리가 아니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 참 믿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으로 연결되어야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세계의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뭐 가톨릭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적어도 교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단체가 다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WCC라는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로 진보적 단체입니다. WEA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고 보수적 단체입니다. 로마 가톨릭 이 세 단체가 모여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5년 넘게 의논을 한 끝에 적어도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12가지를 결정해서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삶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12개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실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삶의 실천, 세 번째 도덕성, 성실, 자비, 연민, 겸손의 삶 실천, 네 번째로 섬김과 정의의 실천, 다섯 번째로 치유사역의 삶, 여섯 번째 폭력의 대제, 종교와 믿음의 자유수호, 상호 존중과 협력,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 거짓 증거의 철폐, 개인적 분별력의 확보, 타 종교 간의 관계 정진. 이 12가지를 우리가 교리는 다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믿음의 열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여기에서 말한 12가지를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는가? 우리 생각에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울 수 없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믿음의 삶을 원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믿음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참믿음의 삶을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분이 알아서 하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짐을 당해서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유모인 친어머니로부터 너는 유대인이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44일쯤 되었을 때에 애굽인과 또 유대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중계를 하면서 아무도 안 볼 때에 애굽인을 쳐 죽였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을 위하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 사건은 발각이 되었고 그로부터 모세는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때 내가 잘 나갔는데 이집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이집트에서 왕자로 내가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그런 좋은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내 처지가 뭐냐? 내가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내 삶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들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40년을 살아가고 있던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안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올라오고 하니까 오지 말고 네가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은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꾼을 부르실 때에 신발을 벗어라 다른 거 뭐 혁띠를 풀러라 뭐 겉옷을 벗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신발을 벗어라 하실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인의 유품을 정리를 합니다. 옷도 정리하고 쭉 정리하다가 나중에 신발을 이렇게 정리하면 사람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고인의 신발을 보고 마음을 아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군대 훈련소에 가면은 그 훈련소에서 아들이 입었던 옷하고 물건들을 집으로 소포로 다 보내줍니다. 그때 신발도 같이 넣어서 보내주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그 소풍을 보고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신발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자살을 할 때에 보면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신발일까? 그 신발은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옷은 벗으면 그 형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형체가 유지되지 않는데 신발은 벗어도 신발 그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신고 있던 그 형체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그 사람이 몸에 착용하는 것 중에서 그 사람 전부를 움직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하는 모든 것을 대표했던 것이 신발이라. 그래서 신발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는 물론 그 땅이 하나님 계신 거룩한 땅, 깨끗한 땅일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할 때는 지금까지 너의 삶을 멈춰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악착같이 네 힘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잘 나갈 때도 도망 다닐 때도 이렇게 패잔병으로 살아갈 때도 네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너를 만난다. 이제부터는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너의 삶을 너의 의지로 사는 삶을 멈추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앞에 말한 삶인데 그 삶을 열심히 살고 싶은데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참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네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멈추고 내려놓고 비워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신발을 신을 때에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비워놓아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지금까지 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너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던, 너의 판단을 의지하고 살았던, 너의 혈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너의 학식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멈추고 비워라. 그러면 내가 그 빈 곳에 나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십니다. 하나님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모든 기적도 일으키고 전쟁도 또 이기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는데 그것은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고 난 다음 자신의 삶을 멈추고 난 다음에 자신을 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실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멈추고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데 내 그 능력을 맛보니까 내가 못할 게 없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오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내가 주 안에 있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지 내가 참 그런 신경도 안 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 안에 나를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넘치고 있네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시작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빌립보서 이 한 절 말씀에 모든 넘치게 넉넉히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10번이 넘게 들어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 속에서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돌아보니까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내 지식도 열심도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넘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과거에 내가 매달리는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더라.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자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잘못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소원을 꼭 이루어야 말겠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믿음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알 것은 딱 하나다.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신을 벗는 것, 그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우는데 멈추는데, 비우는 것은 쉬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데는 쉬려고 멈추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채워주시려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믿어서 세상을 아직도 바라보고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에 것을 손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런 것이 믿음 없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끈을 놓는 것,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신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얻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신앙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밤낮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만, 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그 알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비우기만 하면, 멈추기만 하면, 신발만 벗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모든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발을 벗는 그러한 믿음은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